할렐루야. 6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는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상고했고 오늘부터 7월 초까지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1권부터 5권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는 제3권에 해당하고 오늘의 말씀은 그 첫 번째 노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먼저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세운 3대 악장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역대상 15장 17절에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요.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헤만, 두 번째 아삽, 세 번째 에단, 이 세 사람이 다윗이 세운 3대 악장이라고 하는 얘기고 이 세 사람은 레위의 세 아들, 레위가 첫째 아들이 게르손, 둘째 아들이 고핫, 세 번째가 무랄인데 그 세 아들로부터 이제 그 자자손손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아삽의 경우에는 첫째 아들 게르손의 후손이고 헤만은 둘째 아들 고핫의 후손인데 그 고핫의 후손 중에 누가 있냐면 고라가 있어요. 고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한 자 고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망했지만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고 그의 후손 중에 헤만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라리 후손 중에서 이제 에단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오늘의 이 시편은 오늘의 이 시편 73편은 게르손의 후손 아삽이 지은 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어떤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경건한 자들이 겪게 되는 그런 실망과 좌절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영적 슬럼프에 대한 얘기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때때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또 무너지고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영적 슬럼프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그런 슬럼프를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오늘의 말씀은 그 슬럼프에 대한 얘기, 슬럼프의 원인에 대한 말씀이라면, 내일 나눌 말씀은 그 슬럼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참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정으로, 진실로,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특별히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토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 좋았더라, 그게 토부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하신다, 최고로 좋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1절 마지막 보면 행하시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거의란 뭐예요? 정말 그렇게 거의 될 뻔했다. 아주 그냥 얼마나 그 시험이 크고 낙심이 크고 슬럼프가 깊었는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정말 내가 넘어지기 직전이었어, 실패하기 직전이었어, 그렇게까지 내 마음이 낙심이 되었고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악인의 형통함. 여러분, 악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악인은 망해야 되죠. 불통하게 되고 어그러지게 되고 자꾸만 꼬꾸라지고 그렇게 돼야 당연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내 마음이 낙심됐다, 질투하게 됐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언짢고 불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들의 형통을 열거하게 되는데 4절의 말씀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여러분, 대개 보면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손해볼 일이 많죠. 또 되게 경제적으로도 빠듯한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여러분,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은 먹는 것도 잘 먹고 뭐 그래서 그런지 병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래 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고통도 없는 것 같고 힘도 강건한 것 같아요. 또 그들에겐 5절, 당하는 고난도 그들에겐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당하는 재앙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뭐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돈도 더 잘 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천하를 다니면서 온갖 교묘하고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그냥 현혹되어 가지고 그들을 따르게 된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들이 오히려 형통하는 모습을 볼 때에 경건한 자들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의심이 들게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들이 점점 더 이렇게 커지게 되면 자칫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는
아예 실패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헛되도다.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헛되다,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고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뭐예요? 경건하게 살게 되면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고초를 겪게 되는데, 그것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게 과연 괜찮은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과 또 보람을 느끼기보다 이렇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슬럼프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되는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자칫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영적 슬럼프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악한 자가 형통하게 되는가 하는 이유인데, 첫째 뭐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밭에 곡식의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잘 자랍니까? 잡초가 잘 자랍니까? 곡식보다 잡초가 훨씬 더 잘 자라죠. 이유가 뭐냐? 그 토양에 더 잘 적응되어 있는 게 잡초기 때문이에요. 곡식보다 잡초가 그 토양에 더 익숙해져 있고 특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에 가득한 상황에 있어요. 그 죄악에 가득한데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 늘 겉돌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죄악된 사람들,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세상과 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서는 악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승할 수밖에 없고 잘 나갈 수밖에 없고 형통한 것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버려두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저주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자들이 이렇게 형통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옳지 않은 일을 했다, 잘못된 일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엄히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그 그릇된 것이 그를 망가뜨릴 거기 때문에, 그를 그릇된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엄히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관계없는 옆집 아이가 그릇된 일을 했다, 잘못된 그런 일을 한다, 여러분, 남의 일이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악한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반면에 정직한 자,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릇된 일을 하게 되면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도 때리시고 때로는 막대기도 때리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고치시는 거죠. 왜? 그래야 바른 길로 가게 되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가 왜 형통한 듯 보이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심이 아니에요. 관대하심이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버리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화인가 하는 것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 그릇된 것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이 갖게 하시고, 또 그릇된 것에 대해서는 늘 간섭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정결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좋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악인들의 종말을 보세요. 악인들의 종말은 항상 멸망이잖아요. 그러나 의인들의 마지막은 축복이고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악한 가운데서 형통, 그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내가 그릇된 것, 죄악된 것을 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될까? 여기 정결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멘 아멘 하며 따르는 그런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아삽의 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저희들도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을 감사치 못하고 오히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그 소망을 향하여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